이 윤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정말 충분히 확실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윤회에 대해서 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볼 때 저는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이 니까야를 뭐 보지 않았거나 또는 니까야를 봤더라도 또 다 같이 봐도 뭐 다르게 또 이래 보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까야는 봤지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신 분들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윤회에 대한 그 부처님의 자세하고 또 구체적인 그런 그 말씀을 좀 할까 합니다.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천신에 대한 저의 이제 단계적인 경험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 이제 세 번째 단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이래 니까야 천신품을 제가 읽으면서 이런 게 아니겠나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수행자와 천신이 대화한 걸 보고 이 수행자들이 천신은 수행자들은 경험할 수 있겠구나 하다가 그 다음 이제 니까야 읽으면서 이 천신이란 게 분명히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해준 경들 중에 하나가 이 가야경입니다. 이 경은 저한테 큰 의미가 있는 경입니다. 이제 이 경은 보면 부처님이 이 니까야는 보면 뭐 몇 가지 형태인데 이제 대표적인 형태가 이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하고 불러요. 자, 이제 좀 모여봐라 이거겠죠. 비구들이여 하면 세존이시여 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듣는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 이 경도 그 형태입니다. 비구들이여 하고 부르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하신 겁니다. 여기 이제 이 경에 보면은 이 천신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8가지에 걸쳐서 8가지 단계로 천신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된 과정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경은 보면 비구들이여 내가 깨닫기 전 아직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그러니까 항상 이게 니까야에서 보살하면은 이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그 생에 깨닫지 못했던 그 시기를 말씀하시거나 안 그러면 과거생의 생을 말씀하시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경에서는 이제 아직 이 생에서 내가 그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이제 그때 부처님도 이제 수행하고 노력하시던 그 과정이었어요. 그때 빛을 인식했지만, 그러니까 환한 빛은 인식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형상은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천신들이 빛을 확 이래 내거든요. 그 천신이 내는 빛은 봤지만은 그 어떤 모습은 못 봤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 부처님의 천신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뭐 우리는 빛도 못 보죠. 부처님께서는 뭔가 빛은 환하게 본 겁니다. 그렇지만 저게 뭔지는 못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단계가 이제 빛은 인식하였지만 형상은 보지 못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부처님한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만일 빛도 보고 형상도 보게 된다면 나의 암과 봄은 더욱 청정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모습까지 본다면 나의 암과 봄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심히 노력한 겁니다. 열심히 이제 그를 이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를 뭐 이래 열심히 아는 방법을 찾았겠죠.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빛도 인식하고 형상도 보았다.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신들하고 같이 이래 머물지도 못하고 대화도 못하고 토론도 아직은 하지 못했다. 보기만 한 거지. 그래서 이제 또 노력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어떤 그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하고 난 뒤에 나는 이제 신하고 같이 이래 만나서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한 겁니다. 이제 그 단계에 도달하고 난 뒤에 네 번째로는 뭐냐면은 내가 아직은 모르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신이 지금 내가 이래 만나서 이야기도 하는 그 신이 어느 그룹에 소속해 있는 신인지, 신들도 여러 신들이 있거든요.
어느 그룹의 신인지 또 어디서 왔는지 그거를 내가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노력해서 이 신은 이 그룹에 소속되는 신이고 뭐 이런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또 내가 지금 이 신이 어떤 과보로 죽어서 여기에 태어난지 그걸 자기가 못 본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또 열심히 노력해서 이 신은 요런 과보로 지금 여기 신의 세상에 태어났다. 이래 이제 과보까지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러고 난 뒤에는 그 과보를 알고 난 뒤는 그 다음 단계가 이 신이 어떤 음식을 먹고 또 어떤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지를 또 잘 보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7번째는 또 이 신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그걸 또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 신과 전에 같이 살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과거에 이 신과 내가 같이 존재했던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비구들이요, 내게 이와 같이 높은, 그러니까 아주 수준이 높은 신들에 대한 8가지 연속적인 암과 보험이 아주 청정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하고, 그러니까 세상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거죠. 사문, 바라문을 포함하고 신과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에서 내 스스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했다고 천명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그걸 단계적으로 8가지를 쭉 다 알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렇게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천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 어떤 또 생각이 들었냐면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며 이제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는 암과 봄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천신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난 뒤에 또 이런 그 암과 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은 참 제가 읽을 때 앙구따라 니까에 놓은데 놀라운 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신에 대해서 확신을 준 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가라와 경이라고 있는데 이건 마지막 니까에 있는 경인데 이제 이 경을 통해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생각했나, 천신을 어떻게 생각했나 하는 걸 좀 알 수 있는 경이라서 좀 소개합니다. 지금 우리는 뭐 천신하면 뭐 그런 게 어디서 뭐 이상하네 뭐 이래 말하겠죠. 근데 그 당시에 부처님이 계시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신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알 수 있는 경이라서 제가 좀 소개를 합니다. 이 상가라와라는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한 바라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문은 이제 3가지 베다에 능통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어떤 학문 이런 거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같은 바라문 그 가까운 뭐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가 뭐 이래 그 같은 바라문인데도 부처님을 칭송하는 말을 자꾸 했어요. 예를 들면 요즘 이제 남방에서 그 많이 하는데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이거를 많이 합니다. 3번씩. 이게 뭐냐면은 나모란 건 귀의한다는 건데 이 세존이시고 아라한이시고 정등각자인 세존께 귀의합니다. 이걸 이제 항상 하거든요. 그걸 하고 있으니까 이 상가라와가 그 사람한테 아니 당신은 바라문이면서 어떻게 까까무리 그런 사문에게 대해서 그렇게 존경을 표하냐. 당신은 좀 이상하다. 좀 미천한 것 같고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분이 당신이 이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의 계행이나 지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데 알면은 그런 말씀 안 하실 거다 하니까 이 사람도 좀 마음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그 사문 고따마가 오면 나한테 알려달라 해서 그 지역을 방문을 해요. 그때 이제 그 여자가 알려줘서 상가라오가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대화 나눈 게 이 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앞부분에 상가라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께. 어떤 이 사문 바라문들이 이 지금 현재 법을 특별한 지혜로 알아서 이 바라미를 완성하고 청정범행의 근본을 이 선언하는데 당신은
뭐 어떤 어떤 바라문에 속하느냐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현재 어떤 그 법을 특별한 지혜로서 이래 알아가지고 이 바라미를 완성하고 청정범행의 근본을 이래 선언한 그런 사람들은 많고,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전통으로 내려오는, 구전대 내려오는 것을 그 법을 특별한 지혜로 알아서 바라미를 완성하고 청정범행의 근본을 말한다. 그것은 이 삼배다를 말하는 그 바라문들이다. 그러니까 당신 같은 바라문이 요 경우에 소속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단지 믿음만으로, 믿는 것만으로, 이 현재의 법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지혜를 얻어서 바라미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 청정범행의 근본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 어떤 탐구가나 논리가들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종류의 사문바람을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그 어떤 법을 최상의 지혜로 알아서 지금 현재의 법을 특별한 지혜로 알고 바라미를 또 완성해서 그런 청정범의 근본을 말하는 게 있는데 나는 거기에 소속한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쭉 그런 최상의 지혜를 알게 된 과정을 쭉 이야기하세요. 그걸 이제 다 듣고 이 상가라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으로 고타마 존자님의 노력은 단호하셨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했으니까요. 그걸 듣고 참으로 고타마 존자님의 노력은 아라한 정등각자에게 어울리는 대장부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턱 던지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의 주제와 관계됩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그런데 신들이란 게 있습니까? 그랬어요. 신들이란 게. 그러니까 쭉 들어보고 나는데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성이 바라드자와 모양이에요. 바라드자와는 많이 나옵니다. 그 니까야에. 그런 성을 가진 바라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바라드자와요, 신들이라는 것을 나는 원인에 따라 안다. 신들을 어떤 원인에 따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대들었어요. 고타마 전자시여, 제가 신들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어떻게 고타마 존자께서는 신들이라는 것을 나는 원인에 따라 안다고 대답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래 물은데 다른 거 대답한다 하는 그런 투로 고타마 존자의 대답은 공허한 것이고 거짓이 아닙니까? 왜 분명히 물은데 왜 딴 말 하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바라드자와여, 신들이란 게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신들이 있다고 말하거나 신들이란 것을 나는 원인에 따라 안다라고 말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신들이 있다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 이래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래 묻더라도 내가 요래 말해도 있다 하거나 또 원인에 따라 안다 하더라도 다 신이 있다는 어떤 뚜렷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좀 뭐 대드는 거죠. 그러면 왜 고타마 존자씨는 똑같은데 왜 첫 번째 방법으로 신들이 있다 이렇게 왜 말씀 안 했습니까? 할 때 요 다음 말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바라드자와요, 신들이 있다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것이다. 이 신들이 있다는 건 다 알기 때문에 그 다 아는 것을 좀 이래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당시 사람들이 신들이 있다면 누구나 자기가 보든 안 보든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죠. 이제 그 다음에 이 실존 인물이 이제 천신이나 약하도 뭐 천신의 일종입니다. 이 약하가 돼서 부처님을 이제 방문한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고, 제가 이런 거를 경전에서 보면서 부처님이 거짓말할 리는 없고 또 그런 걸 그 제자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어요. 그것이 거짓말일 리가 없다면 뭐 거짓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거구나.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들이 천신이 돼서 방문해서 대화 나눈 게 다 이야기가 되니까요. 그걸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급고독 경이라고 있습니다. 상류따니까에.
이 겁고독 장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기원정사를 보시를 했고 부처님께서 어떤 제자를 쭉 이야기할 때 남자로서 보시를 가장 많이 한 어뜸이다. 보시에는 남자로서 보시의 어뜸은 겁고독이다. 여자는 뭐 위삭합니다. 그랬을 정도로 이 경전에도 수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겁고독 장자가 마지막 일에 죽을 때 사람을 보내서 사리불이 옵니다. 그때 아난다를 시잘해서 사리불이 와서 법문한 것도 이제 경에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 대단히 유명한 그 당시에 그 겁고독 장자가 죽어가지고 부처님을 방문합니다. 이제 밤이 깊어지면서 이제 빛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을 환하게 비추면서 이 겁고독 장자가 와가지고 그 이제 신들은 항상 서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제 부처님 가면 앉지만 신들은 서서 이런 개송을 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따숲, 이 제따와나입니다. 제따와나하고 기원정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따숲, 선인의 성가가 머물고 법왕께서 법의 왕이죠. 거주하시니 내게 희열이 생기는 곳이다. 의도적 행위와, 이거는 뭐냐면 이제 선업을 지으려는 좋은 의도죠. 의도적 행위와 명지, 지혜가 있고 법과 계와 최상의 삶 갖추었으면 이것으로 사람들은 청정해지지 가문이나 재산 때문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현명한 사람, 자신의 이익을 꿰뚫어 보아 지혜롭게 법을 깊이 검증하리라 할지라 이와 같이 그곳에서 청정해지리라 이런 걸 개송을 읊으면서 마지막으로 사리불을 언급합니다. 사리불께서는 통찰지와 계, 고요함을 두루 구족했나니 저 언덕에, 그러니까 이 아라한이 돼서 이제 해탈의 언덕이겠죠. 저 언덕에 도달한 비구 있다면 아주 잘해봤자 이 사리불하고 동등하고 다 사리불 밑이라는 겁니다. 사리불을 이제 마지막으로 칭송하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부처님께 절을 하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아, 항상 오른쪽으로 이제 경의하는 표시로 세 번 돌아서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존께서 이제 그 밤이 지나자 비구들에게 이제 있었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걸 딱 듣고 아난다 존자가 세존이시여, 그는 분명히 신의 아들 겁고독일 것입니다. 겁고독 장자는 사리불 존자에 대한 청정한 믿음이 아주 컸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장하구나 아난다여, 그대가 추론한 것이 맞다. 그는 신의 아들 겁고독이었다 하고 실존 인물에 대해서 제자들과 같이 나누어요. 뭐 분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또 뭐 이런 겁고독 장자만큼이나 유명했던 사람이 그 빈비사라 왕입니다. 마가다국, 그러니까 큰 두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가다국이에요.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죽어서 약하로서 이제 이 부처님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은 이제 디가니카에 나오는 경인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16대국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10가지 그 대국에 이제 이 신도들이 이제 죽고 난 뒤에 부처님께서 누구는 어디 태어났고 누구는 어디 태어났고 그걸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디카라는 곳에 머무르면서 누구는 어디 태어나고 누구는 어디 태어났다 하면서 이제 50명이 넘는 그 나디카의 신도들은 세 가지 족쇄를 없애고 예류자가 됐다. 또 이 90명이 넘는 나디카의 신도들이 죽어가지고 이 세 가지 족쇄 없애고 탐진치가 좀 옅어져서 일례자가 됐다. 그 다음에 또 500명 이상이 그 예류자가 됐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한 걸 아난다가 들었어요. 아난다가 이제 시잔데 지금 같은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그걸 듣고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쪽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다른 10대국의 신도들이 죽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신도들이 참 기뻐하고 한의심을 가지는데, 이 마가다국 사람들의 오래된 이 신도들이 죽고 난 뒤는 어디 태어났다는 말씀을 안 하신다.
이 마가다국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곳이고, 그 다음에 이 마가다국의 사람들은 불법성 삼보를 신뢰를 하고 믿음을 가졌는데, 특히 그 빈비사라 왕은 임종할 때도 부처님을 칭송했다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다는 것은 참 그분들이 실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런 이야기를. 드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부처님께서 누가 어디 이제 닭발을 갔다 와서 누가 어디 태어났나고 이제 그 보는 그 순간에 어떤 약화가 눈에 보이는 약화가 소리를 질렀어요. 세존이시여 저는 자나와 사바입니다. 또 선서시여 저는 자나와 사바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아난다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난다는 자나와 사바라는 이름을 들은 적이 있나니까 이름은 들은 적이 없는데 뭐 이게 털이 곤두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또 경험한 이야기를 더 하세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즉시 엄청나게 큰 형상, 그러니까 이 신들이나 이런 게 형체가 굉장히 큽니다. 형상을 크나큰 어떤 형상을 한 약화가 딱 나타났습니다.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세존이시여 저는 빈비사랍니다. 선서시여 저는 빈비사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웨사와나 대천왕 그 그룹에 지금 소속해 있습니다. 그 하면서 자기가 7번째로 그 그룹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웨사와나 대천왕 밑에 있는데 과거에도 7번 거기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 살다가 빈비사라 왕으로 살다가 이제 여기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웨사와나 대천왕 밑에서 7번 또 저기서 7번 모두 14번을 윤회한 걸 자기가 생생히 기억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자기는 일례자가 되고 싶은 소원을 확고히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무슨 인연으로 자나와 사와 약화 존자는 이렇게 광대하고 특별한 경지를 얻게 됐나 하니까 당신의 세존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런 걸 얻게 됐다 하면서 또 자기 일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겁보독장자 그 다음에 뒤에 빈비사라왕 같이 유명한 사람들이 천신으로 방문하는 걸 보고 그 당시에 부처님과 제자들이 그걸 공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상수 제자 한 사람인 모칼라나 존자의 시자였던 이 까꾸다라는 이제 사람이 죽어가지고 천신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화다따라고 이제 부처님의 제자인데 또 뭡니까 처남이죠. 처남인데 이제 이 출가한 제자인데 대화다따가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걸 이제 자기 그 전에 스승인 모칼란한테 이야기를 해요. 대화다따가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다. 내가 비구성가를 관리하겠다. 그런 이제 나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통이 사라지는 그거를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 사실 대화다따는 자타가를 보면은 수없는 생 동안에 부처님에게 그 부처님을 이제 어떤 핍박하고 그런 그 과거생이 쫙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 생에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칼라나 존자가 세존을 찾아뵙고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모칼라나한테 그대는 그 신의 아들 까꾸다가 말한 것을 이제 말하자면 타심통으로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아느냐니까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인한 거죠. 그러고 난 뒤에 그 말을 비밀로 지켜라. 그 어리석은 인간 대화다따는 자기 스스로를 드러낼 것이다 하고 이 실존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지금 뭐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 천신이라는 것은 부처님과 제자들이 공유한 세계예요. 부처님이 없는 걸 말했으면 제자가 가만히 있질 않죠. 그리고 이제 또 천신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앙구타라 니카의 천신경에 천신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를 세퇴하지 않게 하는 6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성을 존중하고 법을 존중하고 성가를 존중하고 또 배우는 걸 존중하고 훈계를 잘 받아들이고 좋은 친구, 선우를 사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고 난 뒤에 부처님께서 이제 그 밤이 지나고 비구들한테 어떤 천신이 와서 비구가 쇠퇴하지 않는 6가지 법을 말하고 갔다 하니까 이제 사리불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천신이 간략하게 말한 걸 내가 이제 좀 자세하게 자기는 압니다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거는 자신이 서성을 존중하고 또 서성을 존중하는 걸 칭송하고 그렇지 못한 비구는 또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적절한 때 그걸 친송한다 이러면서 사리불이 또 그걸 또 충분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천신이란 존재 자체가 당연한 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되게 재밌는 경이 있는데 족쇄경이라고 안구따라 니까에 나오는 경인데 이제 사리불이 비구들한테 안의 족쇄 있죠. 우리를 묶어두는 족쇄를 가진 사람과 밖의 족쇄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제 법문을 했습니다. 안의 족쇄란 것은 뭐냐면 욕계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거예요. 밖의 족쇄는 이제 색계, 무색계의 족쇄에 이제 체인 사람인데, 이제 그를 이제 하니까 천신들이 듣고 부처님을 방문해 가지고 사리불이 이런 법문을 한데 사리불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사리불을 방문해 가지고 사리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신들이 나한테 방문했을 때 그 신들이 10명, 20명, 30명, 40명, 50명, 60명이 송곳을 탁 꽂았을 때 송곳 그 끝 하나도 겨우 들어가는 그 좁은데 서로 이 신들이 닿지도 않고 딱 서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신들이 이 아주 좁은 공간에 딱딱딱딱 이래 딱 와서 이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리불이요. 이 신들이 천상에서 마음을 닦았기 때문에 그렇게 딱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 줄 모르는데 그래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 법상에서 마음을 닦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됐다. 이제 그런 말씀하세요. 이제 그 다음에 소개할 경은 수위라경인데 이게 상유따니까에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이 육도윤회 할 때 아수라가 있습니다. 아수라는 이제 천상 영역인데 괴로운 천상이에요. 근데 이래 보면은 아수라는 이 경에서 잘 언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상, 인간, 그 다음에 뭐 아기, 축생, 지옥 이래 하는데 아수라도 분명히 우리 이 윤회하면서 존재가 있는 영역의 하나예요. 그래서 그 아수라가 간간히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경도 보면 아수라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요 옛날에 아수라들이 신들과 전쟁을 했다. 그때 신들의 왕 사카 제석천이 신의 아들 수위라를 불러서 말했다. 수위라야, 아수라들이 신들과 전쟁을 하러 온다. 그대는 아수라들과 대적해라 하고 아수라가 이 경속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육도윤회다. 그러고 아수라들은 신하고 붙어서 항상 지고 고통을 엄청 받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사악체에 듭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 이래 보면 이 경이 아주 좀 특별한 경입니다. 날라까 바나 경인데 마치마 니까에 나온다. 마치마에 아주 중요한 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은 이 경에 보면 부처님 스스로 누구는 어디 태어났고 누구는 어디 태어났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목적이 뭔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래 보면 아누루타 성을 가진 그 사람들한테 할 때 아누루타들이요. 열애가 누구는 어디 태어났고 누구는 어디 태어났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나 이래 물어보니까 이 제자들이
바로 딱 대답하기 곤란한 거는 이래 이야기해요. 저희들은 부처님을 근원으로 하고 부처님을 길라잡이로 하고 부처님을 어지처로 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시면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고 해요. 항상 이제 보면 간단한 거는 딱 바로 대답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참 대답하기 어렵고 부처님의 말씀을 꼭 듣고 싶으면 항상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경도 보면 부처님께서 열애가 누구는 어디 태어났고 누구는 어디 태어났고 이러하는 그렇게 말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묻고 난 뒤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아누루타여, 열애가 이 사람은 이런 곳에 태어났다. 또 저 사람은 저런 곳에 태어났다. 하고 죽어서 이제 임종한 그런 제자의 그 다시 태어남을 설명하는 것은 결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또는 그걸 함으로 해서 이득과 환대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정말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는 어디 태어났고 누구는 어디 태어났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야 하는 목적은 내가 사람들한테 뭐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또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나를 알아주겠지 하는 이유 때문도 아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 말하는 이유는 믿음과 이제 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겠죠. 성가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과 큰 기쁨, 또 큰 환희를 가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런 상태로 마음을 향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누가 이 사람은 죽어서 아라한이 됐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향하게 되면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하세요. 이제 어떤 비구가 이제 임종을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께서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는 구경의 지혜,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죠. 구경의 지혜에 확고하게 서 있다는 겁니다. 확고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라한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구는 완전한 지혜를 얻어서 아라한이 됐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를 이제 부처님이 그래 말했다는 걸 이제 듣거나 또는 이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그 존자는 계를 이렇게 지켰고, 또 이런 법을 가졌고, 이런 지혜를 가졌고, 이렇게 살았고, 또 해탈은 이렇다고 자기가 직접 보거나 다른 사람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비구는 아라한이 됐다. 이제 그 이야기도 듣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평소에 자기가 관찰할 때 걔는 이렇게 지키더라, 또 그 사람은 법은 이렇게 가지더라, 이런 걸 하거나 이제 들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를 들은 그 비구는 아라한이 된 그분의 어떤 믿음이나 계나 또 어떤 배움이나 배품, 보시나 통찰치를 기억하면서 나도 그렇게 돼야지, 나도 그런 상태가 되려고 자꾸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은 아라한이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불안자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은 요렇게 계를 지키고 요렇게 공부하고 요렇게 또 보시도 하고 요런 지혜를 얻어서 불안자가 됐구나, 나도 좀 그래 돼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처님께서 어떤 비구는 또 일례자가 됐다, 한 번 오는 자가 됐다면 또 그 사람은 요래요래 하더니만 일례자가 됐구나. 또 어떤 사람은 예류자가 됐다, 어떤 비구는 예류자 됐다면 또 그걸 잘 봐서 그렇게 하면 나도 되겠구나 한다는 거예요. 또 이제 비구니에 대해서도 아라한, 불안자, 일례자, 예류자 하면 또 사람들이 나도 요래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 이제 일반 신도부터는 이제 아라한은 없습니다. 불안자죠. 그 사람은 죽었는데 뭐 불안자가 됐다면 그렇게 살면은 불안자가 되구나, 나도 그래 해야지.
또 이제 여자 신도인 경우도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적으로 부처님께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그런 말을 한다.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 좀 꼼꼼히 니까야를 읽다 보면 이 부처님이 이 윤회에 대해서 또 누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또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충분히 가지고 이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상한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어떤 사람은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 윤회에 집착하십니까? 그래요.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윤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윤회를 중요시하는 거지, 제가 무슨 잘못된 생각으로 삿된 견해로 윤회 막 이래 매달리는 건 아닙니다. 중요하니까 중요한 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윤회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같이 들어봤습니다.